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노우, 눈에 대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눈 그려봐야 한방눈, 그렇죠. 쌀래기 눈, 이 두 개밖에 없지만 알래스카에 가면 눈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26가지입니다. 그런데 짐이라는 이 단어도 영어에 11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에 그 정도 깊이까지 못 들어가 봤죠. 그러나 일단 영어에서 짐에 대한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11개라는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은 요즘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별로 안 좋죠. 국민의 지지도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말하면 제일 밑에 있는 공무원도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지만 짐이라는 것은 부자 가난에 관계없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내용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사람이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골골하면서 병치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든지 몸이 약한 사람이든지 짊어지고 있는 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이 있지만 짐을 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짐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블라드 타입 A형, B형, O형, AB형 P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공통적인 요소가 P라는 것입니다. P. 마찬가지로 짐이라는 것은 원창의 목사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보면 서로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한쪽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봐라 성경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한쪽은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들고 나와서 시비거리를 삼고 내가 이래서 성경책을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들고 나옵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분이 쉽게 풀리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에는 나눌 수 있는 짐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짐 가운데는 나눌 수 있는 짐, 또 짐 가운데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이 땅에 두 발을 들고 사는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를 5년, 10년, 20년, 30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짐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 마가가 좀 철이 나는 것 같으니까 위대한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성경 여행을 좀 다니면 신학에 철이 들 것 같아서 따라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크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고통을 겪기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성교 여행 가다가 밤비비아라는 그쪽 지역에 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찾으면 이 마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로서 인정받도록 교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하면, 자, 우리 한번 선교 지역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색을 합니다. 말도 안 듣고 이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이 중요한 장인데, 후반부에 가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의 실수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족하니까 어떻든 간에 데려가자고. 바울은 노!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구멍을 내면 다음에 또 구멍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나는 마가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마가의 실수를 용납 못하고 가슴속에 쓴뿌리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잡을 때 꽤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쓴뿌리를 품지 않았어요. 이 쓴뿌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일찍 나누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 마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 짐을 나누니까 바울의 짐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짐이 실수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트레스 타운이라고 말합니다. 텐션 타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옛날 같으면 넘어갈 부분을요, 조그마한 부분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싸우고 막 달려들고 이래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인사교육에서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인사성이 좋구나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아, 목사님 뭐 거들떠 보지도 않다면서요, 인사성 없다고 저한테 말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좀 살살 웃으면서 인사성이 있는 목사로 알았는데 나를 보고, 아이 목사님 너무 인사성 없고 버릇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제가 집사님 버릇이 할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쪽에 저쪽으로 계단을 건너 올라갈 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슬쩍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제가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어요. 아, 자동차 키를 잊어버려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에서 내가 놓았는지, 이 열쇠 꾸러미를 놓쳐놓으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카피실에 놔두었는지 내가 펠로시프에 놨는지. 제가 지금 그쪽에 너무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집사님 인사하는데 놓쳤던 거예요. 그래야, 아, 집사님 저 그때 열쇠를 제가 찾는다고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절대 집사님 안 잊어버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아, 그랬습니까? 하면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은 텐션 월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짐을 꽁하게 원차희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어떤 분에게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이 꽁하게 갖고 있으면 계속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풀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풀린 거예요. 만약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을 안 했더라면요, 계속 그 집사님 제 설교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인사성 없는 목사님 이러면서 설교 안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컨텍스트, 정황을 알고 나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들은 쇠하면 되는 거예요. 남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짐들. 그런데 절대 나눌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요, 탯줄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탯줄. 무슨 말인가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복중에 가지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280일 동안 무거운 몸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그 엄마가 임신해서 배가 부른데 누가 그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여기 썼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짐, 죽음이라는 이 짐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천봉이라는.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짐은.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아주 인물 좋은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서열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관을 물려주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자기 쪽으로 다 옮기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러죠. 얼마나 아버지 목을 치겠다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장군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같은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이번 전쟁에 요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압살롬 치러나가잖아요. 이번 전쟁에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다. 아버지가 당부를. 이 압살롬이 인물이 좋은 반면에 머리카락이 길었다. 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나갔어요.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도토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 긴 것이 딱 걸려서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요압 장군님, 압살롬이 도토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지금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 어디 있느냐? 바로 가서 삼지창으로 압살롬을 죽여. 그 위에 압살롬의 신하 부하 10명이 가서 완전히 두 번 다시 재생 불가능하도록 압살롬을 지켜요.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기다립니다. 쿠데타군이 섬멸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패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 죽음이라는 짐은 내가 반드시 지고 이 땅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한 짐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너하고 결산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계산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예수님 앞에 직고해야 될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The Judgment Sea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대는 불신자가 서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원차이 목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다가 갔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준 생명 60년, 70년, 80년, 90년을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짐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심판. 그래서 백보자 심판.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는 서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흔히 말하는 베마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BEMA. 베마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확인을 한번 합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열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냈던 것은 그 생활을 그대로 들고 나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내 아들이 들고 못 가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졌던, 가정생활에서 가졌던 모든 라이프, 나의 생활을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내가 들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 이 짐은 나눌 수 없는 짐. 그런데 성경은 나눌 수 있는 짐이 있고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세 번째 짐을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인가요? 1과 2를 다 부정하는 짐이에요. 그게 무슨 짐입니까? 내 혼자서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짐도 아니고 나눌 수도 없는 짐. 그게 무슨 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이 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죄의 짐. 죄의 짐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은 내가 짊어지다가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지. 다윗이 한 번 이 짐을 접으려고 애를 썼어요. 한 번 접고자 애를 썼는데요. 이 죄짐을 지려고 한 번 지게꾼의 형태를 한번 어깨에 메보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편 38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8편. 이 성경에 이 집만큼은 다윗이 못 지겠다 그랬어요. 시편 38편 4절이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같이 됐습니다. 시편 38편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사실이에요. 오버웰런. 죄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확 주저앉았다.
내가 날아가면 저기 사막 지역에 가서 좀 피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죄심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비둘기 날개라도 있다면 날개 치면서 가고 싶다. 시편 55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55편 얼마나 죄심이 무거우면 이 말을 할까요? 시편 55편 한번 열어봅시다. 55편 6절 보세요. 시편 55편 6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티 컴플렉스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옷을 입고 겉으로는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주 이렇게 줄이는 목 입고 운동하는 것처럼 줄넘기도 막 들고 다니고 이래도요, 이 사람마다 죄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우리 셜록 홈즈 누구죠? 코난 도일 기억이잖아요. 이분이 영국 런던에 가장 덕망 있는 사람 12명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텔레그램 정보를 보냈어요. Flee at once. All is discovered. 모든 것이 발각되었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 정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쏜살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런던시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데 뒤에 부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심은요, 내가 지고 싶어도 안 돼. 나누고 싶어도 이게 줄어든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짐을 벗어버리고 애를 썼는데 이 죄짐만큼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침내 그 죄짐을 처리하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태리 로마 여행 가신 분 계시나요? 우리 변장로님하고 우리 병원사님 이번에 또 바티칸 또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시면 유명한 조각봉투기가 있어요. 하나는요, The Dying Goal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을 사람, 지혜유예라는 프랑스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옛날 지역 이름이 지혜유예 고을 지역이에요. 죽어가는 고을 사람, 조각봉이다. 이게 뭐냐? 이 프랑스 사람인데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오게 된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나오는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고을 병사, 죽어가는 병사가 거의 이런 모습으로 온몸이 피투성이 된 가운데서 헬프이 하는데 아무도 돕지를 못해요. 무령 경기장 안에서 사정이 뜯겨가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 조각품이 유명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고을 사람. 두 번째 바티칸에 유명한 조각품이 라오콘이라는 조각품이에요. 라오콘. 이 라오콘은요, 크리스토 슈로이의 제사장 이름이 라오콘이에요. LAOCOON. 가시는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라오콘의 두 아들이 바다 뱀, 그러니까 짐승이 바다 뱀이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콘이 아들 둘을 건져내기 위해서 칼 들고 들어가서 막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바다 물뱀이요, 아버지조차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오콘이라는 이 조가 보면요, 아버지도 칭칭 감겨있고 아들도 감겨있고 또 다른 아들도 감겨있는데 헬프미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두 조합.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분 지금 짐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지금 짐이 아직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든지 아니면 그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져왔던 그 짐이 내 어깨에 없고 예수님께로 옮겨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 그 죄짐에 눌려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칭칭 뱀이 감아놓은 그 안에서 헬프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하기 그것을 깨닫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너의 결박 부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집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